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주시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습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글을 꺾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농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젊은 농부였죠. 그는 농업에 뛰어들면서 씨를 뿌리고 곡물과 열매를 밭에서 거두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떼역들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지만 그의 내면에는 언젠가부터 조금씩 조급함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 농사에 뛰어들었다는 한 친구가 몇 차례 혼자에 성공해서 얼마 전에 새롭게 텃밭에서 섰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 아마도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는 나도 잘 돼야 되고 적어도 그 친구만큼은 성공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그에게도 다가왔던 것이죠. 심지어는 며칠 전 심어 나왔던 씨앗들이 제대로 싹이 돋는지 땅을 파서 다시 확인한 적까지 있었을 정도로 근래 들어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삼복 더위 가운데 밭에 물이 말라붙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간신히 아쉬운 수확의 입맛을 다시는 그는 이제 지구가 더워질 대로 더워졌으니까 빨리 씨를 뿌리고 빨리 거둔 다음에 다시 한번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롭게 하고 2배 이상의 많은 수확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소보다 더욱 서둘러서 씨를 뿌리고 나갔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씨앗은 순조롭게 빠르게 싹이 텄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내린 물소리로 인해서 그만 새싹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던 것이죠. 또다시 씨를 뿌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다가 뒤늦게 또 한 번 씨를 뿌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기대치 않던 이 늦소리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된 농부는 속이 더 많이 상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이 늦소리만큼은 반드시 피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거든 아예 확 늦은 시기에 씨를 뿌리고 말죠. 이제 절대로 늦소리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만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연속적인 이런 실패가 또다시 계속 다가옵니다. 그 늦소리를 피하는 건 맞았는데 작물이 충분히 성장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살짝 봄가뭄이 들어도 이 작물들이 살아있을 텐데 그만 늦소리 대신에 봄가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에 목표했던 그 바보는 조금씩 부족한 그런 미진한 수확량을 또다시 받아들이고 그는 또다시 실패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그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째서 이렇게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면서 때로는 늘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까? 눈앞에 당장 뭐가 잘 되고 답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결과가 막 펼쳐져야 하는 것에만 내가 이 마음에 이렇게 그것에 목을 메고 있고 살아왔으면 비로소 깨닫게 된 그는 비로소 마음을 고쳐봤습니다. 내 노력이나 계획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성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지혜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가 있다는 전도서 3장의 말씀, 힘겨웠던 그 군복무 시절을 견디게끔 했던 그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두고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배워온 그 농사의 기본에 다시 한번 충실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로 겪었던 이 아픈 경험들고 늦더위, 가뭄, 서리 등으로 인한 이런 실패들을 더는 속상함이나 감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겨우내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방지할 대책을 차분히 연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비상시에 물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공급기에 수로를 잘 정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늦소리를 피할 수 있는 비닐막을 수소문에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더위에 강하고 더 풍성하고 맛있는 수확을 보장하는 식품종을 수소문해서 그것을 이제 밭에 심을 준비를 끝마친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자신의 그 안절부절하게 했던 농사의 결과를 얻어내게 했던 그런 모든 불안감과 초조감을 내려놓을 것을 결단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밭에 나가서 함께 잘 일하고 일상을 잘 마치고 돌아오겠다는 그 평안한 마음가짐으로 결과 연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풍성한 곡식을 기대할 법하게 그렇게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흘러가든지 또는 또 한 번 서리와 가뭄이 닥쳐서 정말 어려움을 또다시 겪든지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른 일임을 깨닫고 그대로 모든 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농사일을 그저 정성껏 성실껏 하되 다만 그 외 불편한 다른 마음들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인해서 겁을 먹거나 예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가졌던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내 마음속에 품고 살지 말자고 굳게 다짐한 후에 이를 매일같이 실천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농사지으면서 보냈던 것이죠. 그가 농사를 경험했던 일에 가장 풍성한 수확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한 해의 수확만으로 그는 그의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밭을 더 구입해서 일터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죠. 다른 동료 농부들은 그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산 있게 열심히 일한 것이 결국 뒤늦게 이렇게 빛을 보게 된 것이라고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간증합니다. 걱정, 근심, 높아심, 조바심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잠잠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말하죠. 일상 여러 사건들과 그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오늘은 웃고 내일은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안에 그 기쁨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하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에게 원하셨던 것이라는 점을 온갖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저 뒤늦게 깨달았을 뿐이라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은 그 자체로 우리를 올가매어버리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도전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계획과 시선 가운데 그 부정적 감정의 여러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그 불안과 초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함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이지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습니다. 정말 오늘은 그나마 시원한 편이죠. 요 며칠 정말 너무 더웠었는데 사실 이런 더위는 제가 예전에 대구에 오래 산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12년, 13년 전에 경험했었던 그 대구의 말복더위보다도 정도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더위 가운데서도 또는 어떤 이 가운데서 어떤 악조건이나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 절망, 낙담, 좌절이 아니라 분명 이 가운데서도 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주는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폭우 속에서 생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엘리야, 마른 하늘에 피어오르는 불 한 조각을 기다렸던 그 엘리야처럼 또는 뿔이 이제 숯불에 걸려있던 그 순양을 보고 여호와 이레를 외쳤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성경이 지는데도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상황 환경들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는 것임을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서 인정드릴 때 내 마음,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이 경험의 관성을 넘어서 찾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이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왕들을 폐하시고 그리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 바벨론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통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4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나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구나. 내가 동쪽에서 상한 나의 칭송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의 계획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좋아보는 대로 끌려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려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쫓기는 듯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탕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갇혀버리기 쉬운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괴롭히는 생각이 쳇바퀴이기도 하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는 나는 도대체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냥 이 감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은연중에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기도와 말씀과 묵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그의 인도하심 새로운 이끄심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농부 이야기의 한 젊은 농부처럼 어떤 악조건이든 부정적 도전이든 주님 안에 구하는 내 심령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벽들이 괴로움이나 부담의 어떤 근거가 아니라 그저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봐,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당신도 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 정신 차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지 뭔가 이룰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무언가를 빠르게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사기꾼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중고나라에 이렇게 사기가 많다고 하죠. 물건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지금 나한테 빨리 돈을 빠르게 보내지 않으면 이 물건이 이 좋은 가격에 나오는 물건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너한테만 지금 제시하는 특급 조건이니까 빨리 내 계좌로 돈을 보내라면서 막 사람들을 쪼아대서 속인 다음에 물건을 보내지 않는 그런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 그 심령의 평안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심령의 평안을 깨고 뭔가 자꾸 쪼아대고 막 그냥 급하게 뭘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 막 말한다면 한 번은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따라가도 될까? 한 번 더 기도해보자. 한 번 더 주님 안에 나아가보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힘인 것이 있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안을 기억하고 평안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물리침으로써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의 신령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을 바라보고 그 일에 어울리는 준비들을 행동들을 잘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해나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삶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을 노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암송하고 있는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조명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랫동안 남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왕들을 섬겼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경험했었고 또한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의 침공을 경험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사야의 조언을 받들어서 듣고 하나님의 자유의지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대군이 한순간에 예루살렘 성곽에서 소멸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군주였던 히스기야 바로 왕 밑에 선대였던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와 군사동맹을 맺고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은 채 온갖 우상숭배와 부패, 불의에 빠져있었던 사람이 됐었죠. 이사야는 유다 왕실과 매우 가까운 자리에서
우시아 왕 때부터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4명의 임금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제했을 때 국가적 위기가 극복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는지를 모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은 골토기에 해당됐던 유다 왕국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아끼노야 하나님의 온갖 불의를 회개로서 극복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그 재앙의 시기 넘어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택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때, 고통의 때는 무겁고 엄중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긍휼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삶의 어느 공간 지점에 지금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삶의 어느 공간 지점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긍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 근심과 두려움, 존재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을 붙잡다가 놓았다는 그런 방황을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차분하게 평안 가운데 기뻐함으로써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신령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성취의 말씀들이 놀랍도록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염려로 인해 방황하고 실망하고 있던 우리 신령에 소망과 평강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못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못했느냐, 어찌 너를 스볼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호세아서에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민족이 아니다. 너희가 너무나 폐역하고 나를 버리고 먼 길로 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주님의 본심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드마와 스볼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 5도시들 중 2도시에 해당되는 도시 지명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이 진노와 격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그 말씀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온 땅이 무함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신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런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과 같은 걸 보고 물을 것이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그러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난 잘못도 잘 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곧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의 긍휼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그의 긍휼 밖에 있느냐의 문제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거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꾸름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또는 등지기도 하지만 결국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택한 자로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채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은 이러한 긍휼과 은혜의 혜택 가운데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인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상황들, 사건들이 본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감정 가운데 끼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저 감정적으로 끌리고 반응하며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 안에 우리가 마음을 그 안에 두고 있을 때
설령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하는 부침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막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지극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힘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선하신 계획이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시고 믿음의 몸짓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권위의 때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돌파구,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때 우리는 어려움 넘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할 수 있게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도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리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긍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된 이 고난당하는 주의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영향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를 도우시는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무한한 긍휼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마침내 구원이라는 결과로 열매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택하심을 믿게 한 근거가 되고 그것이 오늘 본문 14장 3절에서 난식, 곧 슬픔과 골고와 고역에서 노임을 받는 진정한 평안으로 이어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에 걱정되시 없는 그 천당에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긍휼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매일 펼쳐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바벨론처럼 우리는 사방에서 공격하고 막아서는 각종 장애물들을 주는 슬픔과 골고와 고역이라는 이 쳇바퀴 같은 감정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그것을 누르고 우리 신령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 구원을 경험하는 삶,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과 영광이 고백되고 간증되는 삶이 열려진 역사가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서 약속된 구원의 현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 마음에 올려드림으로써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태우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불안, 걱정, 근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면해볼까 생각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했던 우상 숭배 유혹들이 더는 유혹이 아니게 정결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정말 이런 불안, 걱정, 근심이 무의미함 그리고 순간순간 다가왔던 우상 숭배 유혹들이 정말이지 백희에 무익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짓누르는 압제가 없어졌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사건과 현실이 주는 감정에 반응해서 또다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올려온 성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넉넉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는 실로 평안하고 차분한 마음, 마치 유능한 포도전투가 되는 듯한 그런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구원의 마음인 것입니다. 문제가 더는 문제를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정말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억압했던 바벨론 제국조차도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이던 이 무시무시한 권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면 그저 시드는 풀처럼 없어지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꿰뚫어보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기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교, 이 주간도시 막대기들, 옛날에 고대 왕들은 이걸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내리면서 명령 내리게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 그들이 내린 명령 때문에 삶의 온갖 제한과 불리함이 내 앞에 놓였을지라도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긍휼히 계신 변함없는 긍휼히 계신 그리고 택하신 앞에 그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의 막대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그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친히 꺾인 바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의 올해의 기도 제목, 남고의 눈물의 제목은 반드시 간증 제목으로, 감사 제목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올려버질 그 감사와 간증에 합당하게 오늘 기쁘게 평안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자. 이같이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으로 인해 더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나를 제한하는 이런 문제들은 어째서 일어나는 것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평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피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를 가리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남다른 노력의 결실이다, 성실한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남다른 마인드 컨트롤의 결과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당사자는 알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당신자는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께 마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신령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잡혔습니까? 성과를 내라는 외부의 압박, 두려움, 죄의로 혹은 경제적이나 정신적 고난이 우리 마음을 피치 못하게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막연하고 확률이 희박한 소망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 소중한 예배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는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마음들에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려가고 계신 그 구원의 때는 바로 우리를 사로잡는 그 보편적이고 강력한 바벨론 생각이 끊어주는 이 관성을 끊어놓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라는 마음의 함정을 일으키는 그것들을 벗어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 걷는 이 작은 순종의 걸음 가운데 가장 적합할 때 주님의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불을 꺾는 그 구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대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성패는 나에게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어떤 수동적인 것을 달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 내 순간순간이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를 기쁨 가운데 행하는 것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통해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참으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미래 예언이었지만 결국 성취된 현실이 된 것이죠. 바벨론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포로를 다 끌고 가서 신나게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압제하는 자의 압제가 그쳤다라고 말했죠. 바벨론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되 그들의 교만은
이사야 14장에 의하면 소울, 그러니까 지하세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한순간에 수치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력은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부정적 감정들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계속 우리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되새겨지는 성경의 말씀들, 이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친히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억압을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믿음으로써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교만 대신 겸손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를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모든 바벨론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마주볼 때마다 늘 마음에 담았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늘 젊은 농부와 같이 평안 가운데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성껏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보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의 안식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간증자로 세워줄 것을 바라보며 중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은 성령 열매를 이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해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결론은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극복되기 전 이미 성도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으로 인한 생각을 갖고 이 바울이 전한 성령 열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곧 그 마음의 반응에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고 삶의 자세도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가득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성경의 구원의 약속들,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되새기는 곳에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얼굴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바벨론을 바라볼 때 어려움과 난관의 제목을 바라볼 때 이것이 시한부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권세 가운데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넘어서 있는 감사 제목이구나 하는 성령의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기쁨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날은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리라 기도하며 다짐하는 그 작은 순간 이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를 찬양하는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주님 약속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그 지혜와 감사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 가운데 구원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